구원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아토즈. 오늘은 긍휼하심을 따라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구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 크게 이렇게 좀 세 파트로 나누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걸 구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람과 협력했느냐? 아니면 사람의 어떤 그 공적과 행위로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방법을 썼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냐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 세 파트로 우리가 이제 좀 널찍하게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간 사랑하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여정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발을 먼저 내디디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그런 수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셨다. 여기 사람은 아담,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의 결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결과로 맺어진 게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구원 사역을 한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후원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 내외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다시 또 들어가는데, 이렇게 급하게 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먼 곳까지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거긴 벌레들이 많고 이 기후가 또 잘 맞지 않아서 이 피부병이 제일 먼저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피부병과 싸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나름대로
좋은 대학교 나와서 그리고 나름대로 또 교회에서 굵직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더니 결국은 남편 선교사의 그 뜻을 따라 인도네시아로 가서 거기서 사역하기까지 참 많은 갈등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도 했지만 참 보내야 되나? 코로나 이 기간에 보내는 게 맞나? 뭐 부모님들도 많이 망설이고 본인들 자신들도 상당히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결정한 대로 떠나겠다고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떠났는데 약 2년 남짓 그렇게 사역하고 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참 생각만 해도 야, 참 어렵겠다. 어렵겠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기껏 그 지역에 교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또 거기서 공부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참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몸이나 마음 이 상태들이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것을 보면서 야, 참 놀랍다. 놀라워. 도대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이렇게 단단하게 만든 게 도대체 뭘까?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 딱 잡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까 그 어려운, 그 괴로움, 그런 것들을 여유 있게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 그냥 이 한국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주어진 길도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젊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꿈을 펼치느라고 그 오지로 가서 인도네시아 그 수도에서도 또 한참 들어가서 거기서 또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오히려 또 마음으로는 빨리 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참 이게 사랑이지.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속에서 역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인간을 사랑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 말을 보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그 뒤에 얘기와 이렇게 동격입니다. 어떻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죽음 가운데 다 줬다는 거예요.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여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사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없이 내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역사하고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 사랑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다 연관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그런 일을 추구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자리,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 말리는 그 길도 내가 기필코 가고야마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 꿈틀거리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강권하심,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사랑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어떤 공의, 우리의 어떤 그런 실적을 따라 했다 그러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이건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중생의 그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에 쌓여 있지만 그 죄가 내 심령에, 내 삶에 파고들 때마다 우리는 중생의 씻음, 이 과정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씻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씻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죄 씻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느낄 때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죄 씻음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건 내가 이렇게 씻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구원할 때에도 주셨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세례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데, 이거는 성령론을 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오늘 우리 속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내가 받으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고, 받은 사랑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